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라고 여쭤보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죄를 보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의 모든 생각들을 주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저만의 모든 주옵소서. 교만과 고집을 저를 깨뜨리며 불쌍히 주님을 여겨 기다리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 모든 생각을 모든 내려놓습니다. 생각들을 내려놓습니다. 고집을 저희 이 시간의 버립니다. 저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배를 해방하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잡념, 피곤, 졸음, 분주함과 집중 방해하는 악한 영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세상의 영, 예수 외에 다른데 관심을 가지게 하는 악한 영, 불신앙과 세상 염려는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친밀함의 회복 방해하는 악한 영, 교만함과 반항심, 고집, 완관, 냉랭함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혼미함, 혼란스러움, 우둔함, 불순종과 영분별 방해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안일함, 영적인 막힘, 기도응답 방해하는 악한 영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과 미움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비교의식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어둠, 우울함, 낙심, 실망, 좌절감과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방황, 묶임과 악한 영향력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돌파를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틈타 들어온 사단, 방해하는 사단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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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로잡으소서. 성령
물 붓듯이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케 채우소서. 성령이여 더 강하게 나를 사로잡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더 강하게 나를 사로잡으소서. 성령이여 이 공간을 사로잡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이 갈급하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모하는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우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멋지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찬양 드리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내 죄보다 크신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나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찬양 드리네.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넓고 크고 넓고 깊은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넓고 크고 넓고 깊은 나를 향한 주의 사랑.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찬양 드리네.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찬양 드리네.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할렐루야. 그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시 한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격려의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굳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내 마음이 참 괴로울 때 주님께서 다가오시며 그분의 뜻을 내게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비록 내 앞길 캄캄하여도 믿음으로써 가게 하시네. 내 마음이 참 외로울 때 내 마음이 참 외로울 때 주님께서 찾아와 내 맘을 위로하시네. 따뜻한 주의 손길 언제나 내 곁에 계시네. 내 마음이 참 괴로울 때 주님께서 다가오시며 그분의 뜻을 내게 말씀하시네.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비록 내 앞길 캄캄하여도 믿음으로써 가게 하시네.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비록 내 앞길 캄캄하여도 믿음으로써 가게 하시네.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비록 내 앞길 캄캄하여도 믿음으로써 가게 하시네. 믿음으로써 가게 하시네. 거친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처럼 우린 모두
주저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내 기쁨 넘치리.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를 시며 만만한 나라의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거친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처럼 우린 모두 홀로 이 길 걸어가고 있네. 곧 폭풍이 지나가고 주수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내 기쁨 넘치리. 험한 이 세상에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만만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나의 모든 괴로움을 다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괴로움을 다 아시는 주님, 신실하게 내 눈물 닦아주시네. 세상이 조롱하여 날 외면하여도 오직 주님만 엎드려 경배하리. 험한 이 세상에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만만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내 피난처 되시며 만만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만만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주만 나의 구원 되심을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 죄를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악하고 거짓된 말을 내뱉습니다. 더 이상 지혜롭거나 착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침대에 누워서도 악한 일을 꾸미며 나쁜 길로 가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쁜 일들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사랑이 하늘에 닿고 주님의 성실하심이 하늘 끝까지 이릅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이 우람한 산처럼 높고 주님의 공평하심이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모두 돌보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두가 주님의 날개에 그늘 밑을 그들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주님께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주님의 빛을 통하여 우리가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마음이 올바른 사람들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거만한 자가 내게 발길질하지 못하게 하시며 악한 자가 손으로 나를 밀어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한 자들이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내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니.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천지의 천재 창조주를 창조주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4장 믿음으로 가리라를 찬양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쓰임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쓰임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 내워서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쓰임을 얻으리라.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그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사다가 그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여 모두들 떼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은
100명씩 또는 10명씩 때를 지어 앉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12광줄 위에 가득 찼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이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여시여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박진희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3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여기서 이 사도들이 자기들이 한 그 일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에서 예수님이 2명씩 짝을 지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그 일을 뜻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제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6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6가지가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지도록 다 함께 우리 1번부터 6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가진 사람이다. 제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제자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며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다. 제자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 제자에게는 주님이 주신 권세가 있고 그러기에 당당한 사람이다. 제자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고 그 일의 결과에 책임은 주님이 지신다. 이러한 제자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의 옆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섬기고 또 예수님의 시중을 드는 일을 이 제자들이 했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이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따로 좀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쉬러 따로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쉬면은 주님께 무슨 죄라도 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야박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은 쉼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느라고 졸지도 않으시고 잠도 자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쉬어야만 합니다. 기계도 계속 돌리기만 하면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휴가나 재충전의 그런 기회가 필요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뿐만이 아니라 휴식도 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으로 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쉰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것, 이것이 우리는 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쉰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리프레시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출애굽기 31장 17절에서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쉬었다는 그 뜻의 히브리어가 나파쉬인데 숨을 쉬다, 상쾌하다, 기운을 차리다, 원기를 회복하다 라고 하는 뜻으로 다시 새롭게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적으로 쉰다 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을 해도 마음이 새로워지고 즐거워지면은 쉬는 것입니다. 일하는 목적을 바꾸고 또 환경을 바꿔서 일을 하면 일을 해도 새로운 마음이 드니까 쉬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그 일이 쉼이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쉬려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배를 타고 떠나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막 달려오기 시작하더니 예수님의 그 일행들이 쉬러 간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고 제자들은 무리들을 섬겨야 하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휴식을 방해받았어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거나 이렇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도리어 예수님을 쫓아온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로 번역이 된 헬라어는 스플랑크 조마이로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인데요. 이 스플랑크논은 내장, 창자, 폐 또는 심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폐부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런 연민과 극률한 그런 뜨거운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그 단어가 스플랑크 니조마인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내장이 아플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사랑에는 불쌍한 그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그 상대방이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까닭에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양은 목자와 같은 인도자가 꼭 필요한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당시 상황에서는 그들을 인도해줄 믿고 따를 만한 그런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오병이어의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기록 바로 앞전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그 기록이 길게 좀 나와 있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으로 마가복음 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요인들을 청하여 놓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왕이 소녀에게 말하였다. 네 소원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마. 그리고 그 소녀에게 굳게 맹세하였다. 내가 원하는 것이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소녀가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무엇을 달라고 청할까요?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소녀는 급히 왕에게로 돌아와서 청하였다. 곧바로 서둘러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십시오.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한 것과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체면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왕은 곧 호위병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하였다. 호위병은 나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이 왕을 향해서 옳은 소리를 하던 그런 세례 요한이 한 소녀가 춤을 잘 춘 그 상으로 어이없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그런 선지자가 왕족들의 그 놀이에 목숨을 잃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지도자가 잘 다스리면 백성들이 편하고 행복한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따를 만한 그런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향한 그런 불쌍한 마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겨났고 그 사랑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은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지 않냐 이렇게 하지만 사람은 사랑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때 행복하도록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스바냐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이렇게 행복해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습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때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저는 우리 조카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데요. 제가 아무리 우리 조카들을 사랑해봤자 그 애기들이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도 모르고 나중에는 제가 그렇게 많이 사랑해준 거는 기억도 못하고 자기 부모만 챙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제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이 조카들을 사랑하는 그 이유는 사랑할 만한 대상이 있어서 제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가족이 여러분들을 때로는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그 가족,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쉬러 가서 쫓아온 무리 때문에 방해를 받았음에도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치신 이유가 이 쫓아온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샘솟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그런 마음과 달리 제자들은 또 달랐습니다. 35, 36절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광야라는 거죠.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사람들을 보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제가 신약성경의 그런 여러 말씀들 중에서 아주 좋아하는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제자는 자기 먹을 것에만 연연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먹이는 존재입니다. 우리 좀 따라서 우리 화면에 있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는 자기 먹을 것만 연연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존재다. 예수님이 지금 있는 곳이 빈들이라서 먹을 것이 없고 먹을 사람도 많아서 현실적으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는 게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먹을 것이 현실적으로는 없어도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믿음으로 마음을 먹으면 그 먹을 것은 주님이 주십니다. 믿음으로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할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10,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먹이신 겁니다. 그것도 배부르게 먹고도 남도록 풍성하게 먹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섬기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여러분의 그 지갑에, 여러분의 통장에 섬길 것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는 자가 되라고 하셨으니까 줄 것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섬길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글을 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를 사람들을 섬기고 주는 존재로 부르셨다. 줄 것이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자. 그러면 주신다. 네. 저희 어머니께서 늘 저에게 해주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어떤 목사님 들끼리 모이는 그런 자리라든지 사람들에게 모이는 그런 자리에서 늘 저희 어머니께서 한 끼 식사 또는 차를 대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돈이 넉넉해서 그것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서 늘 그런 모임이 있기 전에 기도를 하셨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한 번도 빈손으로 가지 않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에서 가족이든지 어떤 모임에서든지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째째한 사람이 아니라 넉넉한 사람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이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배불리 먹이고 최소한 5,000명은 먹일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그들에게 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그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었기 때문에 200데나리온이면은 6개월 동안 일한 그런 품삯입니다. 지금 빈들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그만큼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럴 돈이 이 제자들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은 이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지 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앞서서 이미 이러한 재정의 훈련을 받았어요. 지난주에 나눴던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6장 8, 9절에서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업도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갔을 때 제자들이 아무 문제 없이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그런 경험을 하고도 이 제자들은 지금 빈들에 모인 그 사람들을 먹일 돈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제자들처럼 계산만 빠르고 돈이 부족하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맞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은 빈들이기 때문에 음식을 사 먹을 데도 없고 또 음식이 있다고 해도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세상의 원리에 따른 그러한 생각입니다.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다른데 세상의 원리는 다 갖추었을 때 움직입니다. 그래서 계속 계산기를 두들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비전을 쫓아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하면은 아무 일도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무모하면은 큰일 나지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무모해야지 그 일이 진행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채워지기까지 기다렸다가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아무것도 없어도 뛰어들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힘이 있어서 골리앗을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물맷돌 5개만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런 원리를 모르고 믿음이 없이 세상의 그 원리로만 상황을 봤기 때문에 너희가 먹이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계산만 하면서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이런 제자들과는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셨으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무모하더라도 믿음으로 반응해서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제자들의 옆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 옆에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느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새 길을 만드시는 것처럼 방법이 없는 곳에서 방법을 찾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또 사막의 강이 생기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자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을 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제자들에게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방법을 찾게 되고 방법은 찾으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때 이 누군가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헌신합니다. 38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이 기적은 하나님한테 작은 것을 드릴 때 주님께 드릴 때 그때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작은 것을 받으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기적을 베풀 때 먼저 내 손에 있는 그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지고 와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이 과부가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물고기 병에는 기름 조금뿐이다 하면서 그거 먹고 죽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먹고 나면은 끝인 그러한 작은 그 음식을 과부가 선지자 엘리야에게 먼저 드렸을 때 진짜 가뭄이 다 끝나갈 때까지 세 식구가 먹어도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또 떡에 그 병에 있는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영에는 아무리 많은 수를 곱해도 0밖에 안 되지만 1이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드리는 그 헌신이 작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작은 헌신을 여러분들이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작은 그 음식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먹을 준비를 시키십니다. 39절입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여기에서 때를 지어로 번역이 된 헬라어는 심포시온인데 어디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바로 심포지엄입니다. 심포지엄은 당시 헬라어권에서 특별히 융숭하게 손님을 대접하는 잔치를 의미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술로 연회를 즐기는 그 만찬이 심포지엄이었습니다. 또 앉게 했다는 뜻의 헬라어 아나클리노도 원래는 이렇게 몸을 기댄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 당시에 사람들이 만찬을 즐길 때 이 그림처럼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겨우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잔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대형으로 앉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적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기대할 때 일어납니다. 세상의 눈으로 상황을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움직이셔서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 화면에 있는 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적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기대할 때 일어난다. 이 마지막으로 기적은 감사할 때 일어납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미리 감사하셨습니다. 이미 기적적으로 음식들이 다 생기고 난 다음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적은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 미리 감사하면서 그때 미리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로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식사를 하는 그런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그 작은 것에 미리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적은 사랑할 때 일어납니다. 또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일어납니다.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기대할 때 일어나고 감사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 다 함께 1번부터 4번까지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적은 사랑할 때 일어난다.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일어난다.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기대할 때 일어난다. 감사할 때 일어난다. 이러한 오병이어의 그런 믿음으로 인생이라고 하는 빈들에서 기적을 경험하시는 기도의 집교회 가족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 돌파를 위해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크고 작은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사오니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말씀하셨나이다. 그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문제를 통하여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더욱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문제만은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받기 원하신 분, 마음이 상하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자격이 없다고 낙심해 있을 때 주님은 너를 위해 이 땅에 왔다 하시며 저의 질병 위에서도 저의 고민 때문에도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오니 지금 이 시간에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세력은 제거될지어다.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분리돼 떠나 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지고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망가진 장기는 새로워지고 새 장기로 바뀌게 될지어다. 온몸의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육신의 건강 문제로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이들이 회복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일과 사업을 도울 사람들을 붙여 주옵소서. 일의 아이디어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일이 형통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업과 일터에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도록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께 붙어 있으면 살게 되어 있고 회복하게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소망을 품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힘든 일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광풍으로 인해 삶이 흔들릴 때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물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풍랑이 일 때도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로 믿고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전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34장 위대하신 주를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나 인도하시네. 저 담비와 같은 늘 내려주시네.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 벌이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불기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빈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아멘.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시키신 대로 음식을 가져오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라 상황만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내 형편과 상황이 안 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직접 이루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먹을 것을 주되 넉넉하게 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먹을 것에만 연연해하는 것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5,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기도의 집 교회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옆에 계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 믿음으로 도전하여 날마다 기적 속에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영육간의 복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하는 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멘. 드리는 이 물질이 복음 전파와 선교의 사명을 이루는 데 쓰이게 하시고 이웃을 향한 구제와 봉사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동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이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의 집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내 마음이 참 외로울 때 주님께서 찾아와 내 맘을 위로하시네. 따뜻한 주의 손길 언제나 내 곁에 계시네. 내 마음이 참 괴로울 때 주님께서